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새벽 사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사슴은 새벽을 맞이할 때 밤새도록 맹수와 사냥꾼들의 공격을 이겨낸 사슴입니다. 밤새도록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힘들어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도망칠 힘이 없습니다. 사슴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새벽 사슴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자신을 새벽 사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밤새도록 맹수와 사냥꾼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치는 그 사슴,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져서 그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있는 새벽 사슴. 다윗은 그 새벽 사슴의 자기를 빗대어 말합니다. 오늘 시편 21편 그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제에 보면은 22편 앞에 있잖아요. 제일 앞에 그 표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렛 야사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렛 야사렛, 이 말은 새벽 사슴이라는 말이에요. 새벽 사슴. 이 말이 새벽 사슴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새벽 사슴이라고 지금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시나이까.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의 기도를 하실 때 그 중에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다윗이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절절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17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신음소리다고 말합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신음소리는 그냥 단순히 힘들어하는 신음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음소리는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입니다. 짐승이 포효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사나운 명수가 포효하는 소리입니다. 큰 고통의 신음소리예요. 그 큰 울음소리를 다윗이 신음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현실 가운데 그 몸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힘든 것은 진짜 힘든 것 보자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차라리 아프면 견디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 침묵하신 하나님의 다가올 때 더 큰 고난이,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침묵하는 하나님. 그걸 다시 한번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포효소리,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내는지, 그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하나님 잘 믿는데, 그것도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하는,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누구도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거인이 되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욕합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15살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신부를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왕은 그때 다윗을 알아보고 군대 장관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명성이 하늘을 찔 듯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한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왕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져서 겁이 오는 거예요. 겁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말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메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 사울왕은 왕인데 그 다윗을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15년 동안 어린 나이에 피해 다닌 거예요. 곳곳에 피해 다닙니다. 가드에도 다니고 또 노비라는 땅으로 가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모압 땅에 가기도 하고 또 유대 광야에 도망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온 광야에 몸을 피하기도 하고 엔게디 광야 굴에 숨기도 합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왕이 된 이전에 그렇게 고난이 컸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도망치면서 도망다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그가 그 속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왕이 30세에 됐는데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30세에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태도를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태도를 손을 내리시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하신 기도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뭔가 다윗에게 뭔가가 있잖아요. 그 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 혈기등등한 나이인데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술 마시고 그 좋은 것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었어요. 새벽 사슴 같은 삶이었지만 새벽 사슴같이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면 그런 신세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가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2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3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찬송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면 인생이 성공해요.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반 담그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산 것 같지만 예배자로 섰을 때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의 정성을 드리고 예배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세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그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읽었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이요, 달라진 게 뭐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시선이 달라져서 땅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땅의 끝이 보이고요, 열방이 보였어요. 열방이.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고난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자기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고난의 그런 시선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윗과 함께해서 그 다윗을 붙잡아줬고 다윗에게 용기를 줬고 다윗에게 힘을 주게 된 겁니다. 새벽 사슴처럼 그가 도망치면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믿음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늘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잘하는 재능으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시를 써서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낮아지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 공동체 들어와서 이런 예배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성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은 제일 값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가장 값진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나갈 때, 이 예배자로서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개척해서 예배가 서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오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껏 찬송 불렀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밖에 없었어요. 이런 간절한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예배가 서기 시작했어요. 예배자가 서게 됐어요. 예배자가 서지니까 예배자가 오셨고 예배가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공허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삶의 자리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러면도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구나. 그거 하나만 내가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겨낼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고통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소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예배자로 잘 세워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 드리면 몸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는 안 아픈데 목이 약해요. 목이.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에서 처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제 시설이 다 없었고 마이크 시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거의 1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때는 주일 새벽 예배 드렸고요. 9시 예배 드렸고요. 11시 예배 드렸고요. 밥 먹고 2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4배 예배를 한 4년 거의 넘어서까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를 처음에 안 쓰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자면서 밑에가 이제 코다리 그 술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목이 그때 타격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목이 한번 가라앉으면 저도 온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보내주셔서 예배가 서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자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 예배자 가운데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봤잖아요.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끝까지 만민 중에 예배로 서는 예배하리라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혼자 있는 그 삶이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일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통이 더 컸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게 살아갈 때 다윗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 15살부터 15년 동안 그렇게 도망치며 피해 다니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나쁜 일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섬기다가 예배하다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다윗의 그 심정이 느껴져요. 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다윗을 통해서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을 배우니까 믿음이 서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임하니까 믿음이 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신실한 예배자가 서는 거고 예배의 성공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의 성공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세워지는 교회,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세워지는 교회,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소풍을 갔지만 6월 3일도 소풍을 갈 겁니다. 이번 주에 광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즐겁게, 교회가 즐겁게, 우리 성도가 즐겁게 보내는 삶, 예배를 통해서 성공할 때 그 삶의 행복도 누리고 재미도 느끼고 즐거움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예배를 놓치고 삶의 즐거움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내 예배가 회복돼서 그렇게 즐거움을 찾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지만 그렇게 밖에 나가서도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기쁨을 듣고 사는 그 예배자들 우리 교회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잘 세워나가고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